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답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세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많은 논쟁을 낳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발람이 처음 등장하는 민수기 22장을 읽어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겠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직접 발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였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예언자였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복술가였고 주술가였고 점성가였습니다.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발람에게 신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 혹은 동업자와 같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온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초대한 겁니다. 복채도 가지고 왔어요. 초대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보겠다고 하고 우선 오늘 밤은 여기에 묵으라고 하죠.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무찌르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람은 원래 가고 싶었어요. 사절단을 따라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절단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아쉽게도 사절단에게 사정을 말하고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또다시 사절단을 보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고 또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의 몸값이 치솟은 거죠. 하지만 발람은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줘도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으니 오늘 밤 여기서 묵으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전에 모압 사절단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이 없는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들어온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발람에게 가라고 하세요. 대신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고 명하세요. 발람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서 이상한 일을 겪어요. 나귀가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벽적으로 몸을 바짝 붙이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발람은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나귀가 벽으로 몸을 바짝 붙일 때 그의 발이 또 벽에 긁히기까지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 나귀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자, 그럼 왜 나귀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까? 나귀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누구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나귀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나귀의 입까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과 대화까지 나누게 하십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놀란 발람은 너는 나를 거역하고 있다.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저 이제까지 버릇이 군 적이 있었냐고 따져요. 발람은 그런 적 없었다고 했어요. 자, 흥미로운 장면이죠. 짐승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승이 말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군데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뱀이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귀가 말을 해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죠. 여호와의 사자는 왜 너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고 책망해요. 그리고는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고 했어요.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비켜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산 거야. 만약 안 그랬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발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잘못이라면 되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대로 저 사일당과 함께 가라고 명하세요. 대신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죠. 그래서 발람은 사슬단을 따라서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는 가라 하세요. 그래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길을 막아요. 발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안 가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또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먼저 나귀에게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이신 겁니까? 발람의 교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빌어달라, 저 사람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에게 복채를 바치곤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모압 왕은 그를 모셔가기 위해서 백지수표까지 내민 상태예요. 이러니 그는 상당히 어깨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신 상태예요. 그러나 정작 두둑한 복채를 주려고 찾아온 고객은 모압 왕 발락이잖아요. 근데 그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져온 복채, 또 그가 발락 왕의 말만 들으면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했으니까 그게 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얻어주고 낮추시고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가 타고 온 나귀에게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가는 길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까? 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까? 아니죠. 발람이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하잖아요. 이것은 발람이 모압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도 또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모압 왕을 만나더라도 휘둘리거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더라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실은 무지하게 이를 때 없거든요. 사람은요, 끄떡하면 교만해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예 대놓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발람이라도 실은 나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위험을 피했어요. 그 덕분에 발람이 산 거예요. 그대로 정작 발람은 화를 내고 나기를 때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 자가 나는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너희를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굴어도 그 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이따 가게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꾸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발람은 누구만도 못했다고요? 나기만도 못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부리는 그 나기만도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발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고집대로 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축복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도함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탄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 동암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은밀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끝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교육 특공대, 동암지역아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의 자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팀도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도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광주 지역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도 평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성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되고, 또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 한 영혼이 또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자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언제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